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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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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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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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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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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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에 분명히 다른 것을 예전에 나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볼 때에 아,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의 생활과 신앙과 행동, 기타 모든 것이 변했을 때에 그런 평가를 받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오래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없다면은 심각한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상 반복되는 현실이 있다면은 나는 남의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싫어하고 나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게 여기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성경은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했건만은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알고서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 자신과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내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기에 오늘 또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아버지, 십자가 군병 삼아 주시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이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험같이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참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받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죠. 이렇게 시험을 받는 양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험을 당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대개는 시험을 받아서 잘 이겨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대다수가 다 시험을 당하지 않아요. 시험 당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전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전부 그 시험에 잡혀서 살아요. 그 시험에 잡히면은 어느 누구도 꼼짝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욥을 정말 그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었지만은 욥은 기가 막히게 잘 이겼습니다. 그게 훈련받은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 말이니까 그렇지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시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내 노골적인 삶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안 주셔요. 그 시험을 아무나 안 주셔요. 하나님. 꼭 그만큼만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역사하시고 자꾸 끝없이 가는 거예요. 에녹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첫째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는 상대가 어떤 말을 나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말이 다르잖아요.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말로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친구 간에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조금 어폐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금이 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내가 많이 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좋아하는 말을 내가 많이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지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몇 가지의 말씀만 적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말해요. 비행기 부품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행기를 다루는 사람 외에는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전문가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품은 모든 부품에 딱 얽혀 있어요. 큰 부품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부품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볼트 하나만 빠져도 그 엄청난 그 기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다 편애하잖아요. 말씀을. 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이나 뭐 좋은 말씀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잖아요. 또 콱콱 찔림을 받는 그런 말씀 제대로 안 합니다. 요즘. 자극적인 말은 안 해요.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앞을 딱 상황을 봐요. 이 랜턴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때 딱 켜면 켜지는 것이지만은 이 말씀은 랜턴과 같이 미리 앞질러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예감하는 거예요. 3단계가 예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을 이제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그 시대상을 바라보고서 막 외쳤어요. 돌아와라. 그래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대다수 그 말씀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은 32,500여년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건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배워서 알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내 속에서 장애가 이루어져요. 복잡하게. 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 파워입니다. 파워. 권위예요. 권위. 내가 바로 되지 않고서는 명령을 해봐야 먹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로 돼서 본이 되게 되면 어떤 말을 하든지 먹힙니다. 가나 호인잔치의 기적의 역사도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군소리 안 하고 했잖아요. 나는 내 집에서 명령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몇 프로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아이를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지 마라, 하라. 된다, 안 된다,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속색이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줬습니다.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가지고 가세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네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선택했느냐? 말 들어보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의사를 존중했어요. 그러면 네가 선택한 만큼 해라. 지가 하다 보면 시행착오인하고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현상을 느끼게 돼요. 아, 아빠가 안 되는 것인데 내가 한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훈련이 되고 나서는 벌써 얘가 알아요. 아, 내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뭘 하든지 그래 하라. 이게 믿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지하잖아요.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마찰이 심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너 하던 일을 계속하라.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용.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어떤 시험에는 어떤 양상이 띄고 있느냐면은 이제 성령이 있고 악령이 두 대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대개 보면은 악령에 잡혀서 악령을 사용하래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렸어요.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신체 구조상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무익균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균이 무익균입니다. 무익균이라고 해서 그냥 무익균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이 균이 가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건강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희는 그걸 적용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사용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험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려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탄이가 시험의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을 시험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 죄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왜? 우리가 인식 기능이 마비가 돼서 그래요. 감각 조절이 마모가 돼서 그래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는데, 자, 이 믿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시험은 달라집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시험을 하든지 그것을 잘 풀어서 등급이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보상을 꼭 주신 분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그대로 보상이 따랐잖아요. 말씀대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겼더라면 성경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깊이 연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이 마귀 사탄은 그 좋은 것을 못 받게 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양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하라. 평상시에는 베드로라고 말했지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인정 때문에 그걸 못하잖아요. 어떻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 자체 벌써 사탄이가 그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명령해서 그걸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권위.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은 반신반의하게 만듭니다. 이런가 저런가 자꾸 망설여요.
결단을 못 내리고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은 무서운 거예요. 그 의심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불신으로 가죠. 그것도 다 단계적으로 역사예요.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바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그냥 갑자기 아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래전부터 신호가 왔어요. 우리도 길을 건널 때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안 그래요?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오고 있느냐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되죠.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이거를 몰라요 지금. 멈춰야 할 때 가고 가야 할 때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신이 오지 않으면은 꼭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해치려고. 세 번째로는 그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또 시험하잖아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마귀가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왜 사탄에게 섬기고 경배라고 그럽니까? 사탄인데? 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섬기고 경배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응? 이 섬긴다고 그러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엎드려 경배하세.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디. 경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다는 것이 거기 나오죠. 무식한 사람은 경배 못 드립니다. 다 배워서 드리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즉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존엄성이 없어요 지금.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 그럼과 동시에 이제 경배, 예배, 그 다음에는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봉사.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단계가 있죠. 1단계는 성령이 역사하는 단계고 2단계는 마귀가 역사하는 단계고 3단계는 천사가 역사하는 단계가 나오죠. 구분되죠. 응?
10절 말씀에 이제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 천사들이 환영합니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마귀가 박수 쳐주죠. 우리는 결코 이 신앙과 예배와 봉사의 대상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엉망이잖아요. 무질서하고 자기들 느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성령을 얼마만큼 아느냐, 거기에서 내 신앙의 급수가 달라집니다. 알고만 있다고 다가 아니요, 가지고 있다고 다가 아니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게 다 그림의 떡이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물며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교과서 하나, 인간의 두니를 짜내서 만드는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서 공부하는데도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낱 소설책보다도 가치 없이 그냥 소유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장식품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으로만 사탄을 물리쳤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았던 한편 강도가 말한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강도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강도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망이나고 희롱이나고 저주하는 또 다른 한편 강도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거기서 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우리 입장 아닙니까? 구경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와라. 권위.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이 말씀을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은 죽을 때 받고 죽을 때까지 배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겁먹지 말고 그래 와라 준비하고 있다. 야구 선수를 또 보게 되면은 선수의 급수가 다른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공을 던져도 탁 받아서 홈런 때립니다. 홈런을 아무나 때립니까? 우리는 헛방망이질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 부족하게 되면은 헛방망이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놀 때 남들 다른 일 할 때 나는 밤잠을 자지 못하겠어도 정말 이승엽이 같이 그냥 손에 굳은 사람이 이거
피가 터질 정도로 훈련을 해서 다른 선수들과는 연봉이 다르고 그의 인지도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제자재 걸음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늘 시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때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